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되돌려 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는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다행히도 저희 나라는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이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집단 감염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위기 경보가 심각해서 경계로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 방역 수준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거나 또는 기존에 각광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준비하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의 패러다임은 애굽에서의 생활에서 광야에서의 생활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로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많은 준비를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복되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행할 것들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목적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장수하게 하는 것이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결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핵심 정신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대충 되는 대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바브는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사람의 가장 중심이란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한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감추는 부분 없이 완전히 드러낸 상태에서 전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뜻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너의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전 인격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 담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오드는 넘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인격이나 영혼 같은 관념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삶의 실천 영역에서 차고 넘치도록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각각으로도 최상급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세 가지 표현을 중복해서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와 그 깊이가 어떠해야 함을 매우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심, 전영, 전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너의 전심을 다해, 너의 전영을 다해, 너의 전력을 다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이어야 하고 나의 뜻이어야 하고 나의 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자율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되돌려준 것 첫 번째는 자율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의 많은 영역이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자율은 큰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준비되어 있는 예배나 모임을 통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각자가 자율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율적으로 녹화된 영상이나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 여건이 안 되면 예배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큐티와 기도 시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함께 모이거나 서로 확인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자율적이 되어서 큐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모이고 만나는 것을 통해 신앙생활의 이런 부분들이 서로 확인되어지고 권면되었지만 코로나19를 통해 이제는 정말 자율적으로 나의 전심, 나의 전영, 나의 전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학교에서의 수업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출석하고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하는 행위들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영향 안에서 공부를 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자율적으로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는 것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만남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나의 힘과 의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나의 힘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율적이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러한 자율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사람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전심, 전영, 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함없이 명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나의 자녀,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전심으로, 전영으로, 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때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되돌려준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시간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가족들끼리 더 자주 식사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정은 어떠한 곳이었으며 어떤 역할을 해왔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가정은 신앙교육의 장이요, 부모는 신앙교육의 주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신앙교육의 길을 열어주셨고 부모를 통해 신앙교육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자율과 가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여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의 모습과 방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든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자율성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정에서의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과 더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신앙교육의 교실이요, 부모는 신앙교육의 교사임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전영으로, 전력으로 하나님의
대한 사랑이 나의 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전심, 전영, 전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장수하며 복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자율과 가정이라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서도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또한 되찾은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전심, 나의 전영, 나의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장수하고 복되고 번성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